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에베소서 4장에 보면 4장 1절에 이제 우리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에베소 교회를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한다는 거죠. 뭘 권면하느냐?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진데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살아라, 어떤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생활인가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 이하에서 16절까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은 첫째, 우리는 개인으로서의 그러한 삶보다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모든 지체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교회로서 또 성도로서 지체로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거기에 맞는 그런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지체로서의 그런 삶, 교회 여러 공동체 몸으로서의 그런 삶보다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과연 부르심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그것을 이제 두 가지로 우리는 옛사람과 새사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을 옛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을 우리가 새 사람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가 다루고 싶은 것은 옛사람, 그 옛사람의 특징이 무엇이고 그 옛사람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그런 특징과 모습들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주님 안에, 항상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옛사람과 새사람이 구분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또 나의 생명, 나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할 때 우리는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구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증언하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자, 이제 보면은 17절에 부르심에 합당한
합당하지 않은 자의 대표적인 그러한 사람이 이 이방인이다. 그 이방인과 대조되는 그러한 이방인이 옛사람이라고 그런다고 한다면 또 그 새 사람은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결국은 우리는 이제 이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이방인이라고 이름을 우리가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져서는 우리는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친 대로 또 배운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새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또 알기 전에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우리는 옛사람이고 그 옛사람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언약을 받은 자와 언약을 받지 않는 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은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죠. 시편 14편에 보면 14편 1절에 보면 그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 이방인의 그 특징이 어떠냐 하면 17절에 보면 17절 하반절에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그 특징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전체적인 그 이방인의 그 특징을 한마디로 우리가 줄이면은 그 이방인들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자들이 이 이방인이다. 자, 그러면 이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이제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그러한 것들을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 그 다음에 공허하고 헛된 것을 우리가 허망한 것이다. 이렇게 그 원어의 뜻으로 우리가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 그리고 공허하고 헛된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얼마 동안의 복음을 전했냐? 3년 정도를 가리켰어요. 가장 많은 그러한 시간을 투자해서 이 에베소에서 그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이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사도 바울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의 그런 중심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에베소가. 왜 그러냐면 이 에베소에는 여러 가지 큰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흥미와 관심거리를 가질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에 보면 그 에베소 전도할 때 보면은 그 큰 신전이 나오죠.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아시로 시작하는데 무슨 신전? 아데미 신전, 아데미. 그러니까 이제 여성의 그러한 모습이 상반신의 그런 여성의 모습이며 가슴이 여러 개 나온 그런 게 있죠. 이거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러한 우상이에요. 그 아데미라고. 그 아데미의 그 전각이 지금도 남아있는 모양인데 이게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아데미의 그 신전의 크기가 가로 128m, 세로 66m, 그러니까 폭이 66m, 높이가 18m. 엄청나죠. 그리고 기둥이 127개의 기둥으로 세워져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이제 이 아데미 이 여신이 서 있는데 이거는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할 만큼 이렇게 거대한 그런 신전. 그러니까 이 풍요와 이 다산을 상징하는 그 우상의 그 아데미라고 하는 그 우상을 그 여신을 섬기는 그러한 본거지가 바로 이 에베소였다. 그러면 단순히 그 우상만 서 있겠어요?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이런 거대한 그런 신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섬기는 여러 사제들
그렇죠? 그 사제들, 특별히 그 여사제들, 또 거기에서 성전을, 그 신전을 통한 그러한 매춘, 그렇죠? 그러한 매춘과 음행들,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육체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쾌락의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이다. 그래서 그것을 또 그러한 아데미의 그런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또 부속품들을 만들어 파는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함을 통하여서 그런 우상의 장사가 되어지지가 않으니까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고 쫓겨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정도로 이 에베소가 아주 우상을 섬기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도시였다. 그리고 이 아데미에는 많은 극장과 이 경기장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중에 그러한 한 극장은 지금도 오늘날도 그러한 그 경기장이나 또 극장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죠. 어느 정도가 들어갔냐면 동시에 2만 4천 명 정도의 관객이 들어갈 수가 있다. 2만 4천 명. 지금이 2021년이니까 그랬지 2만 4천 명이 그 작은 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는 엄청난 이러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용되어서 그들이 뭐 하려고 그렇게 모였겠어요. 쾌락과 방종과 타락과 이러한 장소들, 그러한 것들을 누리느라고 이러한 경기장과 그런 극장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섬기고, 그 다음에 이 에베소에는 아주 정말 그 장사꾼들, 이 장사치들이 아주 정말 황금, 특별히 이 황금을 주고받는 그러한 것이 아주 발달을 한 그런 아주 최상품의 그런 상품을 파는 그런 시장이 있는데 아고라라고 그래요. 아고라.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이 에베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 욕심, 사람들의 그 유혹, 그런 욕심을 채우기에 충분한 그러한 문화적이고 그러한 어떤 요소들을 갖추고 있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곳에서 그들이 오랫동안 사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다. 성도가 되어졌다. 신자가 되어졌다. 그러면 그게 하루아침에 그게 바뀌어지게 되겠어요? 습관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새 사람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가 자라온 그런 세월, 우리가 살았던 그런 세월만큼이나 많은 그러한 습관과 간섭, 그런 어떤 문화적이고 그런 정말 어릴 때부터 우리에게 영향을 준 그런 많은 요소들이 우리에게 남아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옛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옛사람.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러한 에베소의 이런 극렬한 이 우상숭배와 어떤 이 방종과 타락, 정말 음란 이런 것을 향해서 이러한 구습에 쩌든 그러한 에베소에서 태어나고 자란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 되어진 것은 좋지만 날마다 자신을 경계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구습을 이제 이러한 옛 사람의 모습들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우리 시찰례, 우리 노예, 우리 같은 시찰례 서기 목사님 그 교회인데 그 서기 목사님이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느냐면 그 일반 목회도 하시지만은 이제 그 원로 목사님부터 그 서울역의 홈레스들 그 바퍼 목사님처럼 그 홈레스들에게 이제 식사도 제공하고 또 예배도 드려주고 여러 가지 이제 그들을 섬기는 홈레스 선교를 미션을 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단순히 그 홈레스들이 집과 먹을 것만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주로 그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알코올 중독된 분들이 많다 그래요. 알코올 중독.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주 사역이 뭐냐면 그들에게 이제 밥도 제공을 하고 정말 그 예배를 통하여서 또 그들을 이제 섬기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이런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굉장히 이제 개인적이고 또 교회적인 그런 데 이제 신경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 중에서 목사님의 교회는 이제 이렇게 중계동 여기에 있지만 그 중계동으로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있어요. 나오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완전히 중독을 알코올을 끊고 이제 교회 그러한 성도로 세례도 받고 그래서 이제 잘 착실하게 이렇게 나오시는 분인데 어느 날 목사님이 이제 조금 생각을 못 하셔가지고 성찬식 시간에 그 포도주를 포도 음료를 그 포도 주스를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알코올이 들어간 그 아주 귀한 그러한 이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이제 포도주를 이 목사님이 사용을 한 것 같아요. 자기가 몰랐대요. 그런데 이제 이제 생각이 없다가 성찬식이니까 생각이 없다가 이제 성찬식을 하는데 이 포도주를 돌리는 그런 시간에 어느 한 사람이 그 포도주를 딱 먹고 그 자리에서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이 굉장히 교인들이 이제 돌발 사태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 중독에서 겨우 끊었는데 이제 그 포도주가 그 알코올이 조금 섞인 그런 것이 이제 포도주가 들어가니까 그분이 그 술이 생각이 나가지고 바로 마트에 가가지고 그냥 그 독한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렸어요. 이게 이제 이 목사님에게 이 교회가 큰 그냥 그 시험거리 되기도 하고 목사님에게 아주 충격을 주었던 일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잘못된 그런 습관이나 구습이나 이런 것들을 끄는 것 같지만 어떤 계기가 딱 되어지면 그것이 그렇게 이 어떤 습관과 그러한 어떤 잘못된 그러한 것들을 끊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비단 알코올 중독만 그러겠습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늘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죄라고 하는 이 죄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가 얼룩진 더럽혀진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이제 어떤 환경과 여건 어떤 그러한 조건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러한 구습이 여지없이 뛰쳐나오고 그런 것을 정말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자 시작을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 다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점점 나가 악인들의 귀를 쫓지 아니하고 그런 자리에 아예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면 이제 죄인들의 그 길에 서게 돼. 죄인들에게 서다 보면 교만하고 오만한 자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점점 이렇게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물론 오늘 우리 성령 받은 우리로서는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께 의지하면 이러한 것들을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 강력한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다음번에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날마다 우리는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졌지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과 의와 진리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이런 구습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이 죄의 영향력이 이 죄가 아주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게 하는 이러한 문화 속에 우리가 충분하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래서 설교의 시작에 우리가 주 안에서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것은 늘 고백하고 인식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나의 삶이 오늘 주님의 삶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이 옛사람은 결국 무엇일까? 오늘 예수 믿기 전에 또 예수 믿고 난 이후라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나 사랑하고 있거나 사랑할 그 무엇들 습관이 되어졌든지 그게 삶의 모습에 무엇이 되어졌든지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마땅히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오늘 우리의 삶에 영원한 것이 또 우리가 완전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대비해서 우리가 비교를 할 때 이 이방인의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의 삶이 정말 일시적이고 유한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에베소가 이방인들이죠. 이방인 신자들이죠. 그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이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행하지 말라. 대표적으로 그러면 뭘 행하지 말까? 자 18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뭐요? 어두워지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말해요. 총명이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또 상실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그 유다를 멸망시킨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나오죠. 느부갓네살. 근데 그 느부갓네살이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 심판의 사자가 되어 가지고 그런 하나님 그에게 전권을 주셔 가지고 여러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 유다 나라를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 가운데 이 느부갓네살이 아주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정말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만해져 가지고 내 힘으로 이 많은 그러한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런 많은 것들을 내가 누리고 있지 이렇게 하니까 성경은 말하고 총명이 그에게 떠나버렸어요. 즉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총명이 그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어요?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짐승처럼 밤낮 짐승처럼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회개할 때 7년 만에 다시 총기가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지혜가 다시 돌아오게 될 때 그의 왕위도 복권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가장 완전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렇지가 않죠. 이방인들은 시편 14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모든 사상에 어리석은 자는 이방인이 바로 어리석은 자죠.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은 다 어리석은 자죠. 다 똑똑한 것 같지만 헛똑똑이죠. 그 마음에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그 특징이 총명이 어두워진 자들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음이 이 18절에 보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하다고 하는 거죠. 무지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뭐요?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마비가 되었다는 거. 마음의 기능이, 양심의 기능이 마비가 된 거예요. 요즘은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양심, 인간의 양심이 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가 그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또 생활에 살아가는데 이런 삶의 모습을 보면 참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그 남양주 아파트에서 아버님과 이제 어머니, 우리 부모님과 함께 생활할 때 거의 하루 걸러 이제 뭘 이제 하느냐 하면, 그 우리가 1층에 살았는데 그게 20층인가 뭐 몇 층이었죠? 작은 뭐 20층이라고 치면 그 20층에서 이제 우리는 1층에 사니까 그 20층 몇 층에서 던지는지 모르죠. 중요한 것은 우리 동에도 뭐 이제 호수들이 여러 호수잖아요. 바람에 불려 날아왔던 뭐를 하든 간에 거기에 보면 쓰레기를, 어떤 사람은 그냥 짜장면 먹고 그 채로 그냥 지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것을 그냥 날마다 주는 게, 그것이 몇 봉지씩 이렇게 주워가지고, 어떤 경우는 쓰레기 봉지 자체를 그냥 던져버려요. 그 제가 하루는 어떻게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개천 쪽에 가가지고 도대체 어떤 인간이 그러나, 그 아주 밤늦은 시간에 그 문 열린 그런 집이 과연 몇 층에, 뭐 제가 보면 뭘 알겠습니까? 화가 나니까.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오다가 제가 있는 걸 보고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손에 뭘 들었어. 지금은 설교를 하니까 제가 욕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때 밑에서 제가 욕을 했어요. 그냥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니,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우리 아파트만 그러겠습니까? 아령을 던지는, 화분을 던지는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실수로 해서 떨어진 거야 어쩌겠습니까만은, 실수로도 그런 화분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죠.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그게 떨어지면은 그 속도에 그 무게가 더해져요. (500g짜리가) 5kg가 될 수가 있어요. 5kg, 50kg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저희가 이제 사택에 사니까 지금은 그게 그렇게 많이는 신경을 안 쓰이지만 그래도 그게 신경 쓰여요. 쓰레기 그냥 함부로 막 버리는 거. 자기 집에 버리지. 꼭 교회 여기에 그냥 구석진데 이런 데 갖다 버리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참 이해가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그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 인간이 하나님 주신 그 양심대로 산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믿고 안 믿고를 떠나가지고 그 양심대로 살 수가 없을까요? 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양심은 이미 양심이 굳어진 양심이에요. 정도의 차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이방인의 특징이 마음에 굳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말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양심은,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요. 정도의 차이지. 양심이 마비되면 우리가 이런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그러한 도덕이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러한 규범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 지키지가 않죠. 하물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무슨 양심이 있겠어요? 무슨 거기서 본받을 만한 그러한 양심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드리냐면,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 포도나무의 최대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끊쳐지는 거예요. 그 끊쳐진 그 나무도 일순간 어느 정도까지는 살아있겠죠. 근데 결국은 죽어요. 아무리 무성한 이파리라고 할지라도 가지에서 떨어지고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결국은 다 죽어요. 그런 상태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양심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양심의 기능이 작동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비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특징이 이방인의 특징이 뭐냐? 자, 19절에 보면 그들이 뭐가 없어요?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감각이 없다. 이 감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마취제를 왜 써요? 치과를 가든지 병원에 뭐를 진료를 하든지 뭐를 할 때 어떤 수술을 하든지 뭐를 하기 위해서 그 통증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그 참기가 어려우니까 마취제를 쓰잖아요. 그럼 감각이 마비가 되어지죠, 그게. 사실은 그게 좋은 게 아니죠. 그런데 오늘 이 마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그러한 것보다는 우리의 양심에 대해서 말씀해요. 우리의 양심이 마비가 돼. 이방인의 특징이 그 양심이 감각이 마비가 된다.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데 대해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들의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그런 감각이 없는 것이죠. 성경은 죄를 이런 문둥병과 같다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어요. 문둥병자들의 그 특징이 뭘 이렇게 하다가 손가락 발가락에 떨어져서 통증을 못 느끼죠. 아픔을 못 느끼죠. 뭘 하다 보면 툭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마치 그런 상태가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이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특징이다. 그래서 그것을 총틀어서 결론적인 말씀으로 이러한 이방인의 특징이 19절에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방임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가 양들을 양들을 먹일 때 그 양들을 초장에 풀어 놓는 거죠. 마음껏 배불리 그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방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뭐로 행하여? 욕심으로 행하여. 그러니까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놔두는 거예요. 자기의 양심을 그냥 풀어 놓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얼마 전에 어떤 사람 보니까 무작위로 그 사람을 막 생각 없이 막 찔러 죽이는 거예요. 이유도 없어요, 그냥. 그런 사람은 얼마나 겁나는 사람이에요? 특별한 어떤 원한 관계도 없고 그런 건데 무작위로 그냥 몇 사람을 내가 죽이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는 진리 가운데 행하고 사는 자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특징은 자신의 욕심대로 사는 삶을 결국은 한마디로 욕심대로 그 욕심을 풀어놓고 사는 자들의 그러한 삶이 이방인의 특징이다.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이 새 사람이고 어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20절, 21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읽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가 우리 안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진리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그 진리라. 영원하고 완전한 진리다. 그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우리는 많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서 듣고 그 다음에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의 그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국은 오늘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뒤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 그것이 우리가 4장 1절에 주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가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우리는 욕심대로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결국은 욕심이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이에요. 그러한 삶에는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주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우리가 거하며 생활하는 자들은 우리가 날마다 새 사람으로서 또 새 사람의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